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제 권사님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이팔 청춘일 것 같지. 네, 오늘 또 10월의 둘째 주일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그동안 자가격리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최정사님, 그리고 1층에 또 우리 정원순 권사님 오셨어요. 1층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보고 계시겠죠?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머리가 하얘지셨는데 하시는 말씀은 난 튼튼해요, 잘 먹어요 그러시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날 동안 우리가 강건하게 또 건강하게 또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의 장소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래서 3년 전이죠. 오늘 사건으로 돌이켜보면 3년 전인데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사람은 낚지 않고 좀 뭘 낚겠다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를 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애써봤자 손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 묵상 생각하면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이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자리에 복된 시간에 우리 복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죠? 그런 말 많이 듣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죠.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신지라. 날이 새어간다. 막 동이 트려고 하는 새벽입니다. 그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새벽에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수년 전에도 그런 책들이 한참 나왔어요. 새벽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야 됩니까? 네, 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형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삶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시편 57편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첫 시간이지요.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은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무슨 뜻이죠? 황금의 시간.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골든 타임 놓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귀중한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은 하루의 골든 타임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벽이 우리를 골드, 즉 금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어김없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사셨죠?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힘드셨죠? 다들 그냥 펑펑 놓으셨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또 직장,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서 또 주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모든 삶은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건 뭐냐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나가서 병자들 치료하시고 신방하시고 밤 해가 진 다음에도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으셨어요. 열심히 정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루의 골든 타임, 인생의 골든 타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고 도우시죠. 꼭 새벽에만 도우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우리를 금으로 만들어준다. 새벽이 우리를 금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야행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야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2부 예배 때는 안 그렇지만 1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하고 또 이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에게, 오늘 청년들이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아침 시간이 이게 비몽사몽이야. 보통의 경우에 이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참 기특한 일인 거는 뭐냐면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예 밤을 꼴딱 새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나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그때 졸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이 생활 패턴이, 바이오 리듬 이 자체가 야행성으로 되어 버린 시대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10시면 모든 카페니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하고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야행성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밤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밤의 역사는 그렇게 거룩한 역사가 아닙니다. 밤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만,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11월 20날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알려면 맛을 봐야죠. 범을 잡으려면 산에 가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가야 되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거 압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성산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새벽을 제대로 깨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새벽에 4시에 정도 일어나면 준비하고 나와서 말씀 정리하고 5시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이제 한 15분 설교하고 한 30분 정도 이제 하고 이제 5시 반 정도에 이 자리에 올라오면, 감사하게도 뭐 가끔 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또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7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인간으로 보면. 근데 이게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 근데 이 성산교회 안에서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만큼 이 교회에, 이 성산교회에 기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은혜가 있어 제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이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가 힘든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고 뭐 아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딱 이렇게, 옛날에는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이제 예배당하고 사택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문이 옆에 달려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사택에서 문 열고 나오면 이제 관계상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거였나 봐. 목사님이 와서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자꾸 교인들이 막 키득키득 웃더래. 왜 웃나 했더니, 내가 뭐가 있네. 아니, 위에는 이렇게 입었어. 양복을 입었는데 봤더니 파자마를 입고 있는 거야. 잠결에 나오는데 그냥 나왔는데 바지를 안 입으신 거야. 그냥 파자마 입고 있는 거야. 또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러지, 누가 만들었어 새벽 예배? 예수님이 만들었지. 뭐 그렇게 대꾸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일이라면, 축복받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욕심 부리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겠지요. 여러분, 한번 호피날 각오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쉽게 안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 집사야, 고기가 있어? 최권사, 너한테 고기가 있니?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질문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바로 여기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또 피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바로 그 찬양의 배경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들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고기에 대한 질문이 아닐. 무슨 질문이에요? 너희가 구원한 영혼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영혼의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역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역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우리 성산교회 자녀들아, 너희에게 영혼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판에는 이 모든 오곡백과로 그냥 황금 물결입니다. 잠깐만 바다 여기 논에 나가 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이 벼들이 있고 있고 나무에는 감이 있고 그죠? 밤이 있고 대추가 있고 들판에 콩이 있고 녹두가 있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좀 지으시니까 조금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습관적으로 그러지. 뭐요?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늘 내용은 똑같아. 뭐요? 지금 고구마 캐고 있지. 뭐요? 지금 땅콩 털고 있다. 뭐긴 지금 콩 떨어야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 아유, 삭신 쑤셔 죽겠다. 그러죠. 삭신 쑤셔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생하시죠. 뭐 농군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농사가요 녹록치 않아요. 우리 성도인들 중에 뭐 주말 농장 해가지고 몇 평 이렇게 얻어서 농사 지시는 거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죽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 힘든데 농군들이 말이에요. 그 들판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 수고와 삭신이 쑤시는 이 모든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뭡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소출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기쁨 때문에 마치 산모가 출산한 다음에 내 품에 안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해산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역시 이 농군들도 그 풍성한 이 열매와 추수를 보면서 그 모든 그 시름과 고통들이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이처럼 오곡백과로 모든 열매들로 풍성한데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추수의 계절에 어떤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신앙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1월 다음 달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셨던 소득과 이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주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연 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그런 영혼의 열매가 있는지 물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4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화요일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이 112일 온가족 초청을 위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좀 무거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시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가서 좀 이렇게 뭐 좀 따먹으려고, 열매 좀 따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당시에 잎이 무성한 것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해요. 말은 많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위선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 대한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자연이든 예수님의 저주 앞에 배견할 것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저주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게 됐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에 대한 잎만 무성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말은 번지르르한데 열매가 없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신앙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간증이 없는 신앙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간증이 없어. 두 번째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 간증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증이. 이 하나의 간증. 가끔가다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막 나는 말도 못해. 막 그냥 목사님 그냥 들으라고 다다다다다 얘기를 해. 그 얘기가 뭐냐면 간증이야. 하나님 만났던 이 얘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기적을 체험했던 얘기를 막 해.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 목사님, 아유 권사님 저 이거 4번째 하는 얘기인데, 아유 권사님 이거 10번째 하는 얘기인데 식지 않고 얘기를 해. 내가 있는 동안은 계속 그 얘기 할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간증의 능력이에요. 아니 10번 하고 20번 했으면 지칠만도 한데 안 지쳐. 이게 간증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증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의 보상이면서 또 다른 나의 간증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과 열매를 두 가지를 다 얻어가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되죠. 가장 먼저 원함이 있어야 되죠. 면장도 뭐 하기 싫으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국회의원도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원해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지요.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 야, 저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누군가 어쨌든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끌리듯이, 무엇에 홀렸듯이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 뒤에 가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몇 마리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찍혀있는 153 153마리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지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 오른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나의 소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늘은 기도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임내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무슨 목사예요? 말은 목사지. 저도 그런 시간들 보냈고 그냥 저도 느슨해지면 기도가 없으면 저도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됩니다.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악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새끼 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자의 저변에 깔려 있는 교만이에요. 겉으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내가 알아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이기 전에 기도의 사역자로 유명한 E.M. 바운즈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가지고 남아있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어떻게 해본 거야. 어떻게 했겠죠. 안수를 했든지 뭘 했든지 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의 산에서 하산하셨습니다. 뭔 일이냐? 예, 이 차에서 저 차 합니다.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막 약간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좀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 그 아이에게 씌어져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이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돼.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뭐 이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아는 얘기고, 이게 한두 번 들었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게 나의 이 몸에 그냥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야. 느껴야 되는 거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최순인 권사님, 그렇죠? 기도가 답이죠. 네. 저도 이제 뭐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이제 50 조금 넘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가 답이라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이게 조금씩 이게 깊이 새겨오기 시작해. 이제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그렇죠? 맞죠? 그게 그냥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사무치길 축복합니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40일간 특별한 기도의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기도의 항해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지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겠다고 안 듣죠? 내 힘으로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결론이다. 기도가 결론이다. 매달려. 내가 할 거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증과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소원의 항구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딱 저에게 이게 달라붙는 것 같아. 소원의 항구. 그래서 소원의 항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기도의 닻을 올리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끝이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닻을 올리십시다. 기도의 닻을 올리고 출발하는 순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기도의 닻을 올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